오늘 아모스 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로 시작하죠. 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맞아요. 군대가 1000명 나가면 100명 남고 100명 나가면 10명 남는다. 이런 구체적인 묘사로 임박한 재앙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어후. 정말 위기감이 고조되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핵심 메시지가 딱 던져집니다. 네, 바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4절이랑 6절에 반복되죠. 이게 흥미로운 게 당시 유명했던 종교 중심지 있잖아요.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안 그러면 불같은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와 함께요. 6절에 나오죠. 끌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예고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모스는 그걸 명확히 지적해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7절 보면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하잖아요. 아,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정의가 쓴 쑥이 되고 공의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네. 근데 이게 그냥 사회 비판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8절에 그 천체를 만드시고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죽음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맞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불의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그리고 그 사회적 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문에서. 그러니까 당시 공적, 재판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네. 또 힘없는 사람들 짓밟고 부당하게 세금 거두고 아, 미를 부당하게 거둔다고 했죠? 그리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은 그냥 굳게 만들어버리고요. 정말 총체적인 부패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경고가 나와요. 11절 말씀이죠. 좋은 돌로 집 지어도 거기 못 살 거다. 네. 아름다운 포도원 갖고도 그 포도주 못 마실 거다. 이런 거죠.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될 거라는. 참, 심지어 이런 악한 시대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침묵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13절. 뭔가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행동 촉구가 나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14절, 15절인데 이것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살기 원하면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진 정의의 현장, 성문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라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군요. 맞아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혹시라는 말이 참 절박하게 들리네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게 묘사돼요. 온 성읍과 거리에서 울음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하죠. 농부들까지 불러다가 곡하게 할 정도로. 네, 16절, 17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 있잖아요. 아, 네. 뭔가 구원의 날, 심판의 날로 기대했을 텐데 근데 그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래요. 어둠이고 재앙의 날이다. 심지어 비호가 사자 피했더니 곰만 나고 집에 겨우 피해서 벽에 손 짚었는데 배만째 물리고. 그렇죠. 이건 뭐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완전한 절망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강렬한 이미지예요.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를 비판하시죠.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1절부터 보면 아주 단호하세요. 너희 절기들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성회도 기뻐하지 않는다. 네, 번제나 소제, 화목제, 살찐 제물들 돌아보지도 않겠다. 심지어 노랫소리도 시끄럽다고 치우라고 하시죠. 비파 소리도 듣기 싫다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삶에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인 상태.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아모스서 전체를 꿰뚫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말 강력한 선포네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 광야 시절의 제사 25절 혹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26절에 나오는 식굿과 기운 같은 별 신들 있죠. 그 이름들이 좀 생소한데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천체 신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이방신 숭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요구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결국 이런 정의 없는 신앙과 우상 숭배는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예언하면서 5장이 마무리되네요. 담에색 밖으로. 맞습니다. 아수르 포로를 암시하는 거죠. 결국 아모스 5장은 두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의를 행하면서 그냥 종고적인 형식만 붙드는 길.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 경고가 있고요. 네, 삶이랑 신앙이 분리되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대의 외침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또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한다는 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혹시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그런 공허한 종교적 형식이나 어쩌면 가짜 신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의 식굿이나 기운 같은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